오늘 이 본문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등장하죠. 여기서 더럽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도덕적으로 음탕한, 불순한, 더러운 또는 깨끗이 못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귀신을 부르는 습관이 있습니다. 악한 영 어둠의 권세를 인생 속에 부르는 습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좋아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감춰진 죄가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고 내 마음에 또는 내 삶의 인생 속에 감춰져 있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상황 속에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깃듭니다. 우리가 소파 밑에다가 피자 쪼가리가 들어간지 모르고 놔뒀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곰팡이 나죠. 근데 곰팡이만 나면 좋은데 누가 또 달라들죠? 바퀴벌레 같은 것들이 달라들죠. 자,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썩는 냄새가 나는데, 어디선가 부패한 냄새가 나는데 몰라요. 이상하다. 집안은 깨끗한 것 같은데 어딘가가 박혀 있어가지고 나는 그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감춰져 있는 죄 가운데, 그 가운데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악취를 내면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또한 그 온 집안에 가득 차 있는 그 악취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그래서 영적 안개가 자욱하게 들어져 있고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즐기하는 환경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내 인생 속에 찾아 들어오는데 그냥 아무 때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게 감춰져 있는 죄가 있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못한 그런 죄들이 그 가운데서 치고 들어와서 내 인생 속에 나를 포장하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나를 방어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으로 우리를 몰아간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 귀신을 부르는 습관 중에 불화목입니다. 화목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누가 싫어해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화목하는 그 자체를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투쟁하고 다툼을 좋아하고 분리하고 이간의 영이에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와 대결 구도를 늘 만들어 나갑니다. 관계 속에서의 관계를 누군가 한 사람을 대상을 정해놓고 한참 미워하다가 그 미워하는 것이 어느 정도 만족스럽고 더 이상 미워할 것이 없으면 또 그 대상을 옮겨갑니다. 또 이 사람을 정해놓고 열심히 또 미워합니다. 최선을 다해 미워하다가 또 옆에 사람으로 또 옮겨갑니다. 그런 상황과 그런 조건들을 대결 구도를 계속 만들어가고, 그래서 민물의 파도처럼 물결이 들어올 때 한 차례 지나간 파도처럼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밀려 들어와요. 민물의 파도처럼 그것이 들어오는데 자기의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걸 안전지대라고 여겨요. 그리고 그 대결 구도 가운데 자신의 존재감을 거기서 찾아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그런 사람들의 상황 속에 늘 작용하고 역사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귀신을 부르는 습관들이 있는데 그 세 번째가 교만함입니다. 이 교만함은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이제 불순종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이 일어나고 불순종하기를 좋아하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교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삶의 현장 속에 뭐가 찾아 들어와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찾아 들어와요. 그래서 악한 영 어둠의 권세를 부르는 습관들이라는 거죠. 교만함을 가지고, 그래서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듣지를 않습니다. 상대가 내게 뭔가를 이야기하잖아요. 듣지를 않습니다. 반사 이렇게 해버리죠. 그래서 듣지를 않고 자기 자신의 방어막을 치는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탐욕이라는 것이 같이 합세를 해버리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이 교만함 속에
탐심과 탐욕이 결탁을 해버리면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 탐욕과 탐심과 교만함이 딱 이러면 완벽하게 이 교만함은 다른 사람의 아래에 있는 것조차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 늘 위에 있으려고 하고 늘 주도하려고 하고 자기를 주장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네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원망과 불평을 엄청 좋아합니다. 누가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그래서 불평거리를 찾고 있는 그들에게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늘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고도의 비만자, 이 고도의 비만자의 습관이 있죠? 어떤 습관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먹을 걸 찾으러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운동을 즐겨하는 사람들의 습관은 끊임없이 자기의 그 부위를 놓고 운동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어떤 나를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정해놓고 조절하면서 그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를 부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원망과 불평을 즐겨합니다.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야고보서 3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내 인생을 제어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이 입술의 말을 제어하는 겁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입술이 터져가지고 열리기 시작해서 계속 쏟아내는 것들이 원망과 불평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단순히 내 삶을 어떻게 풀이해 보려고 그냥 내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는데 그것이 뭐가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냐면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불평하고 있는 동안에 무엇을 해요? 열심히 박수칩니다. 진짜 넌 나 닮았다. 그러니까 중상과 여기서 이제 이 사단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중상하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잖아요. 비방자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의 현실에 되어지는 문제만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소급을 합니다. 10년 전, 20년 전부터 해가지고 막 계속적으로 쌓아옵니다. 그것을 이제 되새김질한다고 그러거든요. 계속적으로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가 더 덧붙이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감정을 덧붙여요. 상한 감정을 계속적으로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상한 감정 안에 누가 역사를 하냐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역사를 합니다. 왜 내 인생 속에 자꾸 악한 영, 어둠의 권세에 간섭을 받는가? 나는 왜 내 삶 속에 평안과 기쁨보다는 이 전쟁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전쟁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뭐를 하고 있어요? 계속 씨앗을 뿌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전쟁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내 입술에 원망을 쏟아냈고 불평을 쏟아냈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적으로 자라고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고 그러니까 내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되고 새롭게 인생의 변화가 되고 뜨겁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일어나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요. 내가 감정이 격해지면 그 감정이 은혜 받은 감정인지 상한 감정의 감정인지 이게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막 또 원망과 불평을 또 쏟아내요. 이게 반복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밀물처럼 파도처럼 주기가 있더라는 거죠. 교회에도 분쟁하고 다투는 교회들은요, 시기가 되면 어느 시기에 아주 그냥 밀물처럼 확 와가지고 또 원망이 확 뒤집어졌다가 어느 정도 또 잠잠해지면 또 시간이 지나요. 이제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5년 주기로 그게 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기가 있어요. 근데 원망과 불평을 즐겨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이것을 되새김질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인 게 뭐냐면 성경적인 것은 은혜를 되새김질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감사를
자꾸 개발하고 내 입술 속에 감사를 자꾸 찾아내고 삶의 현장 속에 자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행하는 사람들은 그 감사가 삶의 불평과 원망을 뛰어넘는 은혜가 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에 이끌어가는 것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데, 감사했다가 원망하고 원망했다가 감사하고 이걸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죽도 밥도 안 돼요. 이거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기고 승리하려면 악한 영 어둠의 권세를, 이것을 원망과 불평을 은혜로 바꿀 수만 있다면, 감사로 바꿀 수만 있다면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텐데, 끊임없이 쉬지 않는 악이라는 거예요, 내 입술 속에.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 속에 원망이 튀어나올 때 내가 그걸 절제를 했어요. 하나님, 입술을 지키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라고 내 입술을 딱 닫았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은혜를 베푸셔요. 너 인생 속에 네가 믿음을 선택했구나 이래요. 내가 내 입술 속에 쏟아내는 그 악이, 쉬지 않는 그 악이 결국은 무엇을 하냐면 나를 죽이고 있고 내게 가장 가까이 살아가는 이를 죽이고 있다는 걸 몰라요. 끊임없이 쏟아내는 그 악이 결국은 뭐를 하는 거예요? 삶의 관계를 무너뜨려요. 또 사랑하는 내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모든 관계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서 바꿔나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처음부터 갑작스럽게 막 다가오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공을 들여가지고 우리 인생에 다가와요. 이 사실을 명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것도요, 처음부터 우울증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도 매일같이 거울을 보면서 야, 너 정말 힘들겠다, 너 고단하겠다, 너 괴롭겠다 계속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쏟아내놓는 불평과 원망, 낙심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6개월 걸리니까 우울증이 오더라는 거예요. 계속 보면서 너 힘들겠다, 고통스럽겠다, 너 저 사람 만나니까 힘들지 이러면서 반복적인 걸 계속하다 보니까 뭐가 온다고요? 우울증이 와요. 여러분, 암덩어리도요 그냥 갑자기 순식간에 사하기 이런 게 아니죠. 1cm가 크려면 몇 년이 걸려요? 저는 잘 몰라요. 수년이 걸려요. 암덩어리가 갑자기 우리 몸에는 늘 정상인들도 암세포들이 있어요. 근데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저 여러분의 삶에 건강한 사람들은 그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 삶의 면역력도 떨어지고 삶의 여러 가지 많은 기운도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인데, 그것이 하나의 자리 잡고 거기에 정착하기까지는 수년이 걸려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를 부르는, 제가 학생 집회 했던 180명 놓고 집회를 하는데 군대 귀신 들린, 자기는 1만 군대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넌 누구냐 제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1만 군대래요. 근데 그 귀신 역사하는 아이가 귀신이 따라가고 그 다음날이 됐어요. 제가 그 친구를 불러서 물었어요. 너의 삶은 어떠냐? 너의 가정은 어떠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그 친구는 편부모 가운데 살고 있었고 왕따를 당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늘 외로움 속에 사무치다 보니까 세상의 친구들이 다 행복해 보이는 그 얼굴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막 저주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주기도문을 거꾸로 암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계속 외치다 보니까 거기에 방언 같은 게 터졌는데, 그러니까 귀신의 방언이죠. 여러분, 그게 수년이에요. 수년.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는 악한 영 어둠에서 딱 깃들인데, 제가 질문하니까 1만 군대래요. 1만 군대. 180명을 잡아먹기 1만 군대가 파송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군대 귀신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종류도 다양하겠죠. 거기에 역사하는 종류도 다양할 거예요. 이 상황에서 생긴 귀신이 있을 것이고 저 상황에서 들러붙은 귀신이 있을 것이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외치고 불렀던 그 귀신들이 그의 인생 속에 계속 파고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귀신이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집이 소재됐어요. 그러니 7 귀신을 더 악한 영 어둠의 권세를 더 데려와 가지고 더 이전의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할 때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한두 마리가 들어온 게 아니라 수십 수만 마리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어디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군대 귀신,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귀신은 조금 더 순한 귀신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귀신은 더 악한 귀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와 상황과 조건에 맞게끔 그 귀신들을 부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정신 차려서 예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을 부르는 습관이 있는 것처럼 귀신을 부르는 습관이 있어요. 질병을 인생 속에 부르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잖아요. 먹는 거 조심하고 우리 운동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잖아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를 부르는 습관이 있어요. 그 부르는 습관 때문에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들러붙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감당하라고 부르는 그 입술을 가지고 두 가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했다가 감사했다가, 기뻐했다가 저 사람을 저주했다가, 축복했다가, 그냥 그 입술 속에 계속적으로 외쳐지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을 가지라고 명령했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나,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악한 영 어둠의 권세, 영적인 안개가 드리워진 그 어둑한캄한 밤 속에 나는 영적으로 공부하고 낙심하는데 내 입술 속에 외치는 것은 계속 어둠을 외치고 있고 악한 영 어둠의 권세를 부르고 있으니까 내 삶의 모든 환경은 그렇게 어둠의 권세 가운데 갇혀있는 슬프고도 고단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치워야 되지 않겠어요? 소파 밑에 들어있는 피자 쪼가리 치워야 냄새가 없어져요. 내 인생 속의 원망과 불평 치워야 없어져요. 그리고 또 내 삶 속에 부르는 모든 그 교만함에서 내려앉아야 돼요. 교만함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내 인생 속에 감사의 말이 나의 삶을 주체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요청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신의 역사가 더 이상 내 인생 속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이 사람처럼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확 드러나 버리면 정말 그 인생의 인격 자체를, 귀신은요 우리의 인격 자체를 억눌러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겉으로 드러날 정도가 돼버린 것은 내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정도가 돼버릴 정도가 되기 전까지, 이게 우리가 볼 때 뭐라고 그래? 이런 사람들을 미쳤다고 그러죠.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이 미친놈. 너무 제가 심한 말을 한 것 같죠.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겉으로 안 미친 것처럼 보여요. 정말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에 조금만 허용만 되기만 하면 미친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입술 속에 계속적으로 쏟아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노할 정도로,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나도 모르게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할 거리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원망할 거리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처음에는 1기 때는 몰라요, 2기 때는 몰라요, 3기도 몰라요. 4기가 되면 죽게 생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4기를 지난 5기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묻고 났어요. 사슬을 끊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귀신 들리면
보통 힘이 센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힘이 세져요. 그리고 그 누구도 이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쫓아내는데 이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어디예요? 무덤이에요. 과거에는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같이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쫓아내는데 무덤에 살아요. 과거에는 영적으로만 인생의 자욱한 안개 속에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간섭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 가정에서도 못 살아요. 그를 쫓아내는데 무덤에 살아요. 소리 지르면서 외치면서 나 돌아갈래 하면서 그렇게 했겠죠.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요. 왜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그의 삶을 짓누르고 있으니까 해결할래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몸을 해야 합니다. 자해를 해요. 자해.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우리 인생 속에 찾아 들어와서 내 자신을 자해를 합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쏟아냈잖아요.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쏟아냈잖아요. 근데 그것은요, 상대에게 그 원망이 가면 좋은데 먼저는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내 귀가 들어요. 누가 들어요? 내 영혼이 들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쏟아내는 사람은 내 몸이 반응을 해요. 아파요. 내 귀가 반응을 해요. 내 영이 반응을 해요. 그걸 몰라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단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몰라요. 계속적인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을 살면서도 감사한 것 같았다가 원망했다. 이걸 반복하니까 계속 내 삶에 고단하고 힘든 것을 자기가 선택하면서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은혜로서 내가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세상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낼 믿음의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기 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을 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악취를 내게 하고 그 인생 속에 파고 들어가서 삶의 모든 삶을 빼앗아 버렸던 귀신아, 예수님께서 명하죠. 나와라. 여러분의 입술 속에 그걸 철저하게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다. 그랬더니 이 귀신이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지방령이에요. 지방령. 그 지방 안에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 지방 내에서 있는 그 어느 지역 내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 가정 안에 들어가면 그런 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항상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없애야 영적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게 되고 말씀이 흥황하게 되는데, 아직도 울게줄게 붙고 있는 그것들이 왜 그런지를 몰라요. 예수 이름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 돼지떼로 우리를 돼지에게 보내달라고 하니까 돼지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한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들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귀신이 동물에게도 역사하네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동물에도 역사해요. 그리고 그들의 의지를 삼켜버려요. 그리고 2,000마리가 되는 때가 한꺼번에 몰살해버려요. 그것 때문에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있는 것을 보고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 들어오니까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은 귀신을 몰아내고 세상이 알지 못한 참된 평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내 삶에 손해가 되니까 무엇과 바꾸는 거예요? 내 손에 되지 않는 것으로 예수님을 몰아내신 거예요. 예수님 제발 가주세요. 이대로 있다면 우리 다 망하게 생겼어요. 이 지방 안에 역사하는 귀신들이 한두 마리겠어요. 그 귀신 집혔던 사람은 그에게 드러났으니까, 현상적으로 드러났으니까 그렇지만 드러나지 않는 양신의 역사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들의 삶 현장 속에 그 깊은 내면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물질적인 손해와 삶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함께 붙들고 있는데 그래 얼마나 역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사람은 지금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제발 가세요. 우리 이제 이러다가 거덜나겠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저도 예수님과 같이 함께 하겠어요. 제 인생을 좀 거둬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거 큰 기적 보고 싶으면 크게 불평하고 원망해 보세요. 아주 큰 기적을 보게 될 거예요. 엄청나게 큰 기적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기 이전에 다른 방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아시길 바라요. 그래서 기왕이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내가 녹수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져서 없어지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쓰여져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다가 주 앞에 드려져야지. 여러분 진짜 이건 못 쓸 것 하고 내쳐놓으면 곤란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바라고 철저하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나타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내 인생 속에 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원망해 보세요. 불평해 보세요. 삶의 자리 뜻한다고 그러죠.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 지금도 살아계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것이요, 믿음의 선택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내 삶에 믿음의 선택한다는 것이 내가 원망할 수 있으나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불평할 수 있었으나 불평하지 않아요. 내 마음을 지켰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비방할 수 있으나 비방하는 것을 멈췄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출 수 있었으나 그 들추는 것을 멈췄어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배 자리에 앉기까지 삶의 모든 것들, 내 삶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끊고 단절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순수하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지, 나는 모든 세상의 제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내놓고 얼굴에 아모레 고추장과 분을 밟고 앉아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입술은 쉬지 않는 악이에요. 내 혀가. 이 혀를 다스리고 제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며 감사로서 제어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도요, 불평거리가 없었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저놈이 나를 괴롭히네.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등장을 하긴 해요. 저 사람들은 내 복음에서 아주 그냥 엄청 적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두 사람이 등장을 하긴 해요. 불평거리가 없을 수가 없죠. 사람인데 뭐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는 딱 정리한 거예요. 내 입술 속에 불평은 사라져야 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입술에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 속에 그리스도만이 존귀해. 그리스도 아는 그 지식의 그 고상함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을 멀리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인생에 해로 여겼고 아는 모든 지식을 다 해로 여겼다 할지라도 그가 삶의 현장 속에 왜 그런 생각을, 그런 말씀을 했냐면 자기 아는 그 지식이 자꾸 튀어나오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꾸 튀어나오니까 이걸 해로 여기는, 야 이거 잘못된 거, 내 안에 불평이 쏟아져 나올라 때 아 이건 안 되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 악한 영 어둠의 권세를 부르는 습관을 내서 떠나가게 해야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가 있었어요. 표대를 정했다고 그러죠. 표대를 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달리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방향이 엇갈리잖아요. 이리도 갈 수 있고 저리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하는 이유는 이 모든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 내게 불필요한 것들 끊어내야지 라고 하는 심령의 결단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자녀의 권세를 성도의 이름은 가졌으나 성도의 능력을 상실한, 경건의 이름을 가졌으나 경건의 능력이 상실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만남과 관계 속에 자기 자신을 주장하려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무너뜨려야만 하는 그런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능력 아래 이제는 그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아래 삶이 회복되시기를, 하나님 은혜가 임재하시기를, 삶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인데 그 평안을 우리의 귀로는 이해하지 못해요. 내 마음과 내 영혼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라고, 군대 귀신 이기시기를, 또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절대 내게 틈타지 못하도록 방어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